목사님한테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제가 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는 강단 때문에. 주일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씻고 나서부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강단 묵상하면서 나부터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누릴까?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리고 새벽에 그 준비된 거 가지고 하고, 화요일 새벽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남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강단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그대로 그냥 하고. 왜 이렇게까지 강단을 하느냐? 제가 케냐 있을 때 주일 낮 시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강단을 가지고 다른 사역자들이 그거 가지고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그거 가지고 또 지속하고,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선교사님 3번 하시고 나머지 4일은 다른 사역자들이 그 강단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지속하고, 강단으로, 오로지 그냥 강단으로. 저는 처음에 아프리카니까 그렇겠구나. 저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선교지니까 그렇겠구나. 근데 그건 진짜 내 착각이고 인종차별이고 지역차별이고,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히려 언약의 수준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뒤떨어졌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뭐가 있느냐? 한국에서 살다 온 내가 보기에는 그들의 삶은 전부 다 문제인데, 모든 것이 문제인데, 근데 오히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TV, 유튜브,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오히려 작은 문제 하나에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강단의 언약 하나만을 가지고도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는 그들을 거기서 봤습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 안에. 그래서 강단을 믿음으로 듣고 강단을 따라서 묵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볼 때는 니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할래 말해도 정작 당사자는 별로 문제라고 못 느낍니다. 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과정으로 보이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씀에서 답을 못 찾으면 다른 데서라도 답을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닙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데서라도 구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는 상태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는 답을 못 찾으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비어있는 상태.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갈 수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곳으로는 다니는데, 그러다 다시 예전의 집으로 가보니까 말씀이 채워진 게 아니라 비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러니 이 사람의 상태가 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명상하는 거예요. 오늘날 명상이에요. 묵상과 명상은 달라요. 명상은 비워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명상의 끝은 접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불교대학 명상학과. 여러분, 그런데 묵상은요,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청년들의 세대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니 뭔가에 자꾸 매여야 합니다. 그렇죠. 뭔가에 자꾸 매여야 합니다. 뭔가에 자꾸 묶여야 합니다. 뭔가에 자꾸 잡혀야 합니다.
그게 생각이든 감정이든 심지어 일이든 취미든 사람이든 뭔가 다른 것으로 강하게 집착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답을 못 찾았으니까. 내 인생에 대한.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적어봤잖아요. 오늘 이번 주에도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지금 내 인생에 있는 문제가 뭔가? 집착해 버립니다. 답을 못 찾으니까. 적어도 분풀이할 대상이라도, 적어도 핑계거리라도 찾아서 매이고 묶이고 잡혀야 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씀은 잘 안 듣깁니다. 왜냐? 이미 분열된 상태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병든 상태.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한데 난 충분하지 않아요. 복음 그러는데 실제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나는 점점 더 어떤 상태에 빠져버리느냐? 그렇죠. 중독 상태, 안 되는 상태에 빠져버려요. 안 되는 상태, 안 돼요. 이 답을 찾아봐도 안 돼요. 저거를 구해봐도 안 돼요. 저거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자꾸 안 돼요. 교회 와도 그러니 무기력하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무기력하고 무기력하니까 당연히 무능력해지고 그러니 당연히 무응답 상태고 그러니 나는 뭐 말씀이고 뭐고 잘 모르겠고 그냥 뭐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위드아웃 상태의 신앙생활. 그러다가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래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내게 중요한 일이 생기고 내게 급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 제발 여기서 성령의 인도받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잘 안 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안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왜? 돌아오라고. 안 되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제가 이번 7월 한 달 동안 말씀에 집중하는 한 달이 되자 그렇게 말하고 큐티도 그렇고 오늘 선포된 강단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낍니다. 말씀 충만. 어느 정도로 충만해야 하느냐?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내게 고민이 있고 내게 갈등이 있고 내가 아프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말씀에 충만해야 하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누가 내주에 계시느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 충만이 바로 무슨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잘 해야 하는데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언약이냐? 성경에 보면 참 다양한 언약. 제가 오늘 리더한테도 말할 건데 사람들이 참 그렇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언약을.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 하나이다. 요즘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렇게 틀린 언약, 다른 언약 붙잡고 살아갑니다. 다른 거 찾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뭐죠? 뭐가 중요합니까? 내 노력, 내 의, 내 가치, 내 정의. 그렇죠. 내 거.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죠. 인간 사랑.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한번 해보자. 예레미야. 엘리야는 신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하고, 체험한 사람이 장땡이고, 체험한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고,
체험 못한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이고, 내가 봐야 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에겐 복이 생겨야 하고, 돈이 많아져야 하고, 일이 잘 풀려야 하고, 좋은 사람 만나야 하고, 건강해져야 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들.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선지자, 내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아야 하고, 내가 노력해야 하고,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열심을 내야 하고, 내가 봉사하고. 여러분, 물론 예수님 하신 사역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교회들을 보면 전부 다 요즘 보면, 유튜브 보면, 전부 다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인간적이고, 공감해주고, 신비한 능력을 위주로, 이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건데,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에게 가서 같이 밥 먹여주고, 토닥여주고, 그러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이 갑니까? 갑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게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내 기분만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누구 만나고 밥 사줬다. 누구 만났다. 챙겨줬다. 내 그 친구 위해서 내가 봉사했다. 이 종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청년들을 만나서 신비한 체험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친구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절대로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착한 물고기도 물 떠나면 죽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성격 좋은 물고기도 물을 떠나면 무조건 죽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결국 그래도 그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야지만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격 더럽고 쪼잔하고 말 안 듣고 거짓말 피우는 물고기라고 해도 물에 들어가야 행복한 겁니다. 물고기에게는 그러니까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이거 하나만 모르게 합니다.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손잡아주고 내 궁금증도 해결해주고 내가 막 했던 부분도 시원하게 해주고 이거 하나만 모르게 합니다. 허황된 믿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세상 정신 각인시키고 그러면서 미디어 통해서 문화 통해서 사람 통해서 사건 통해서 이것 하나만 모르게 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정의 외치고 공의 외치고 평등 외치고 자유 외치고 약자 편에 서가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정의로워요. 얼마나 본받을 만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년 결백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여러분 되는 겁니까? 또 목요일 잠이 안 오더라고. 실종됐다는 문 보고 내가 30분마다 1시간마다 깨서 내가 확인했어요. 아, 참.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그래봤자 자기 영적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인데요. 여러분, 원래는 라면 한 박스 받는 거 막 정의 외치고 막 공감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한 박스 받는 라면 박스를 2박스 받게 하고 3박스 받게 하고 4박스 받게 하면 그 사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만나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미 나를 시원케 해주고 내 궁금증 풀어주고 내 마음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런 종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설교도 많은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냐 이거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 없고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다 부족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확실하면 내 수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든 일에다가 연결시키세요. 자, 여러분, 연결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내 삶에 연결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맛있는 걸 먹어야지만 맛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지만 내가 좋아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야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야 좋은 겁니다. 내가 연결을 안 시키면. 아니면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내가 편한데 내가 그런 환경이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한 번씩 이제 이상순, 이효리 여기 서울 생활 못 버티고 제주도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거기서 너무 행복하다.
아내가 걔들하고 이렇게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면서 자는 모습, 그 평범한 것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행복해서 그렇게하나. 여러분, 맛있는 거를 먹어야지만 맛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그래야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사는 게 힘든 친구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어요. 나름 말씀 정리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와 모든 현실 속에 연결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입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꿈의 내용이 뭡니까? 내 거야? 꿈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이 내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람에게 절을 하며 살아요, 지금. 여러분, 말씀과 현실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하지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주신 언약과 현실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대한. 지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억울해도. 그러니 지금의 현실은 다 과정입니다. 원망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속에서 최선 다합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공식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대입이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소집사하고 같이 수업 듣다가 내가 한번 피를 봐. 지 혼자 A뿔 맞고 나는 그때 뭐 맞나? 그때. 4학년 2학기 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대입입니다. 외우기는 하는데 대입을 하지 못하면 문제 못 푸는 겁니다. 결국 못 풀어요. 아무리 외워도 대입 못하면 문제 못 풀어요. 그러면 외우는 거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신 언약과 연결을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줄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하나님의 그 5가지는 못 찾아요. 하나님의 방법, 계획, 언약, 갱신, 미래, 이 과정을 못 봐요. 이 과정을 본다고 해도 정보로만 보지. 예수 그리스도 정보로만 알지. 내가 아는 이야기 정보로만 알지. 내게 정말 그리스도가 안 돼요. 다 정보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그 5가지 정보로만 알아요. 정보로만 찾아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늘 다른 사람이 문제인 줄 압니다. 시대가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나라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모든 것들이 내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다 문제 가다가 끝에 가면 나도 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망했다. 이 내 때문이다. 나는 늘 그렇지 뭐.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게 문제에서부터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가위 눌림이라고 하는 게 잘 때만 가위 눌리는 줄 아세요? 눈 뜨고도 여러분 완전 눌려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가위 눌려있는 상태예요. 계속 가위 눌린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이런 상태로 빠뜨립니다. 분명히 말씀에 답이 있는데, 말씀에 분명히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는데 말씀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도록 집착, 분열, 중독 상태로 계속해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남의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이게 바로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구나.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으면 잘 살아도 문제고 못 살아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성공을 해도 문제고 망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잘생겨도 문제고 못생겨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삶이 뭐로 나오느냐? 작품이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과도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올바른 시작. 세상은 결과만 보고 가라고 가르칩니다. 결과, 과정은 결과, 무조건 결과. 여러분, 어떤 과정을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결과는 보고 가면 돼요. 요셉 결과 무시했습니까?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갔어요. 나는 총리가 되겠구나 그건 몰랐지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한다. 결과를 보고 갔어요. 노예로 결과를 알고 갔어요. 감옥으로 결과를 알고 갔어요.
모세,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결과를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14년 도망자, 광야에서 숨어 살았지만 결과를 알고 도망자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의 현실은 전부 다 과정이 됩니다. 어떤 과정? 언약이 내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뭘 말합니까? 내가 언약의 통로래요. 내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래요. 내가 복의 근원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틀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악하는 사람들 보면 남주 옛날에 그 성악 공부 좀 했지. 소리 나오는 길을 찾는데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길을.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이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습니까?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아니면 다른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터넷으로부터,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다른 데서만 찾아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느끼다가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못 받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길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이 길을 통해서 내가 인도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길로. 그러면 이 길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 사실 이 자유라고 말하면 임전도사님 생각납니다. 임전도사님 옛날에 어렸을 때 자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찬양할 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한다 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왜 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된다. 이게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우린 자유로운데 해방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관념과 묶임에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분위기, 거기서부터 자유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세상 방법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유입니다. 세상 풍조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자유입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자유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다 끝냈구나. 이제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과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날마다 주시잖아요. 그 길을 아니까 근본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나가니까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들죠? 나는 정말 힘든데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잘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묻고 있습니까? 누가 묻고 있어요?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나를 묻고 있다니까요. 어릴 적부터 가정과 학교와 세상이 나를 그렇게 묶어왔는데, 어릴 적부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묶어왔는데, 이제는 내가 거기 묶여 있는 것도 묶여 있는 건데, 나 스스로가 나를 계속해서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세요. 제가 지난주 주일 가서 준비하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의 삶을 절기로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했던 것들이 그겁니다. 일어나면, 일을 하면, 누구 만나면, 뭘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 인생에,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결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셀 가정예배 때 했던 거. 그거 저의 강단의 포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 인생에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의 문제가 내게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왕이 되셔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결박하고 문제 속에서도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매일마다 새벽기도, 새벽에 일어나서도 어디 갈 때도 계속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언약으로 정확히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알게 하시리라. 그 내용이 뭡니까? 장래일, 미래, 결과, 비전,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니까 이런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 보러 가야 됩니까?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점점 더 풍성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확인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 속지 말고 이것밖에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올바른 시작을 통하여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 언약적인 세트를 갖춰야 되는데 갖춰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찍혀 나오죠. 근데 어떤 틀을 말하겠습니까? 결국은 138 오직의 틀을 갖춰야 됩니다. 오직의 틀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평생을 살면서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든지 또 사람 만나고 사람 선택하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일을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켜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게 지켜나오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켜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으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 있어요. 문제 계속해서 옵니다. 문제 안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은 계속 문제 옵니다. 오늘의 문제가 끝인 것 같죠? 더 큰 문제 계속 옵니다. 저는 이제 케냐 있으면서 사이먼 목사님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그때 그 선교사님들 쫓아내려고 하는 마사이족들 절반이 일어나가지고 창 들고 칼 차고 들어왔거든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그 셔터 내려놓고 숨어 있고 그 딱 복귀 보고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총회하는데 선교사님 그냥 막 나갔어요. 빼빼 마르셨거든요. 저보다 키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는데 막 거기 있던 사람들이 쫄아.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그런 일을 겪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원상복귀되고 그러는데 사이먼 목사님 그 주간 오후 때 딱 설교하셨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니까 올 한 해는, 내년 한 해는 올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다. 웃으면서 말해, 웃으면서.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다. 기대해라. 아직도 못 잊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이 올 거면 지금 문제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뭘 하느냐? 마음으로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믿는 거는 달라야 됩니다. 뭘 믿어야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의 이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내 인생의 오직, 내 인생의 결론, 내 인생의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 내 인생의 유일한 결론. 믿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기도. 뭡니까?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시간표,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입으로는 뭐 하느냐?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의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내셨고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의 최고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문제 속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으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엄청난 공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왕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실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누리십시오. 말씀, 그 내용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